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언약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서울이 31도, 동삼동, 우리 동네는 25도입니다. 바다 옆에 있어서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시원합니다. 우리는 냉방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 온도는 28도입니다. 지금 창문을 열고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합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애국이고 친환경적입니다. 치아관리, 이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있어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의 가장 큰 적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치아가 다 빠져버립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 닦아야 합니다. 치아의 어디를 제일 잘 닦아야 됩니까? 치아 전체를 다 잘 닦아야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잇몸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잇몸이 쳐져 내려가서 이빨 뿌리가 보이게 됩니다. 양치질 잘 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이가 다 빠집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이빨 뿌리가 보였습니다. 아래 송곳니와 위에 앞니가 다 이빨 뿌리가 보였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덮였습니다. 지금은 뿌리가 드러난 치아는 없습니다. 왼쪽 아래 마지막 어금니는 막니죠. 금속으로 덮었는데 잇몸이 자라 올라와서 완전히 자기 이빨처럼 그 금속 이빨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덮은 이빨 밑에 부분이 밖에 나오지 않고 잇몸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래 송곳니는 다른 부분보다 지금 쳐져 내려가 있는데 그래도 뿌리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니 위 잇몸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잇몸이 자라야 할 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야 됩니다. 앞니 윗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입술을 덜쳐봐야 보이는데 그걸 닦으려고 요새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잇몸이 없는 부분은 무심코 양치질을 하면 더 벗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잇몸이 자라 올라옵니까? 치과에서는 아예 그건 자라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빨을 평소에 잘 닦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라 올라오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자라 올라옵니다. 잘 닦으면 말이죠. 잘 못 닦으면 밑으로 쳐져 내려가죠. 저 같은 경우는 밥이든 간식이든지 뭐든지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합니다. 항상 잇몸이 자라 올라올 수 있도록 잇몸이 끝나는 부분을 잘 닦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도 밥을 퍼뜩 먹고 가서 이빨을 화장실에서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이빨을 보통 6번 정도 닦습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양치질을 합니다. 혀를 더듬어서 끄끌끄끌한 데를 닦습니다. 새벽에 이 혓바닥을 더듬어 보면 어디가 끄끌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식사 3번 후와 그리고 간식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도 또 외식을 해도 이빨을 닦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식당 화장실에서 양치질 못하게 했습니다. 비만이 튄다고. 지금은 식당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해도 됩니다. 이를 닦은 후에 잘 닦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혀로 더듬어서 잘 닦이지 않은 곳은 다시 닦아야 됩니다. 매끄럽지 않은 이를 집중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를 더듬을 때 혀가 둔해져서 닦이지 않은 곳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치약을 대체로 쓰지 않습니다. 비린 것을 먹었을 때만 한살림 치약을 사용합니다. 매일 저녁에는 치실질도 해야 됩니다. 꼬부라진 이쑤시개나 치간 칫솔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양치질한 후에 가는 소금을 조금만 찍어서 녹았을 때 생리식염수 농도가 될 만큼만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 체액의 소금 농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물로, 그 소금으로 소금물이 되게 해서 이 전체를 소금물로 칫솔로 문질러서 마사지를 합니다. 물로 소금을 씻어내지 않고 양치질을 끝냅니다. 그리고 칫솔은 억센 것과 부드러운 것을 필요할 때마다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부드러운 거, 억센 거 하나씩은 꺼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내지 못할 때 억센 칫솔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시로라기 같은 것이 치아에 끼었습니다. 그때는 부드러운 칫솔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억센 칫솔로 문질러서 빼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문질러도 빼꺼내지지 않으면 억센 칫솔을 사용해야 됩니다. 양치질도 너무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이빨이 닳아서 안 되기 때문에 닦을 만큼만 닦아야 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할 때는 뜸을 들여야 먹을 수 있는 밥이 됩니다. 뜸이 들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꼬드먹기다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 먹는 밥도 식당 주방에서 밥상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바로 요리한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요리 시간이 짧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선도 구워 나갔다가 차가운 주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맛있게 주는 그런 직장이 잘하는 곳입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압력밥을 밥솥에 압력솥에 밥을 해주는 그런 식당도 기본이 15분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안 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순종이 복을 받은 자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를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에게 순종하며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국가에 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도 국가에도 순종해야 되죠. 부모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최후의 성자가 되게 하십니다. 순종은 제사, 즉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아벨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제물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두 번째 할 일은 1절에 흠없이 살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신앙인은 양심의 일각에서 흠없이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흠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행해서, 구원은 능력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능력을 행하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잘 아시죠? 종이컵 일회용 쓰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비윤리적으로 삽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므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이 온유입니다. 가장 좋은 선에서 멈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마지막 열매로 중요합니다. 독이라도 희석을 시키면, 물을 자꾸 많이 부어서 희석을 시키면 해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약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이 9가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한 가지로 말을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9가지 이미 말씀드린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몰랐다고 하는 어느 노인의 고백입니다.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내게 그것이 어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별할 때는 이별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때때로 바보처럼 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넉넉할 때 늘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빈곤의 그 시린 아픔을 하얗게 까먹고 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늘 곁에 있어 줄 줄만 알았습니다. 당신이 내 것인 줄 안 걸 차차 잃어갔을 때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이 바보는 좋을 때 그 가치를 모르고 평생 바보처럼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지금이 최고 좋은 때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지 않으면 사라지고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행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멈출 일은 단번에 멈추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행복한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너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조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어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 없는 자에게는 막연한 겁니다. 존귀한 것보다는 아들이 하나라도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손을 낳아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후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사라와 살인하고 나서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동방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사라가 사망한 이후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동방으로 보냈다. 우리가 그런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도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냥 존귀한 아버지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 없는 자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뭐야? 라고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하나 생기고 나서 계명을 명하시면 그래도 좀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합니다. 믿는 자가 불신자들의 조롱 때문에 천국길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수한 자손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7절에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만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대 자손들과도 맺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다 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 내가 지금 나가대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는 무수한 자손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전히 소유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영원한 천국도 거기 들어간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언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모릅니다. 오직 그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지금 믿을 뿐입니다. 7절에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영생 얻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10절에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행한 신앙 행위가 할례입니다. 의학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포경수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행위로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성 할례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행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명한 할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한 행위가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너희는 보표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할례를 받습니다.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 모명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포경수술하듯이 할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과 계약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살만 배인 자들을 모두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만 올렸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할례를 몸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12절에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이삭은 1년 후에 생후 8일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때 13세였습니다. 그래서 13세에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이스마엘은 본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12절에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종으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있는 종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전도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사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합니다. 집안분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나 자신이 주의를 지키고 가족은 주의를 지키는데 경영하는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의를 지키게 해야 합니다. 주일에 사원들은 일을 시키고 자기만 주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몸에 영원히 새기라고 하십니다. 할례의 본래 의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언약을 깨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복과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복과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붙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방과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더불어 나가게 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격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나가서 분별에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섭질한 데에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바위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하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함으로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육원들의 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가 학자로 돌아서고 무역수지가 학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기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복과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